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외국을 나갈 때요, 비행기 티켓이 요새는 핸드폰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종이 티켓을 사용하지 않아요. 핸드폰에 비행기 티켓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잘 보관을 잘해야 됩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비행기 티켓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되는 거죠. 핸드폰 배터리가 만약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곤란해집니다. 귀국하는 길에요, 프랑스에서 비행장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있어 제 핸드폰을 누가 많이 조작을 했거든요. 보니까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난감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비기 못하는 것 아니야? 그걸 걱정하면서 거기 같이 있는 감사들 중에 혹시 예비 배터리가 있는 분이 계신지 하고 물어보니까 친한 감사님이 여기 있다고 해서 1시간쯤 충전해서 정상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비행기에 충전 장치가 또 되어 있더라고요. 핸드폰 충전 장치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항에는 찾아보니까 별로 충전 장치가 별로 없어서 잘못하면은 아주 난감한 일이 벌어지겠다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영적인 배터리가 나가버릴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배터리가 다 닳아버려서 방전이 돼서 그럴 때는 재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영적인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마음이 다운되어서 우울하고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할 만큼 할도 했습니다. 나 데려가 주세요. 살다 보면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엘리야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람이 영적으로 방전이 되면은 무기력해지고 아물다는 것에 겁내고 또 두려워하고,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겁을 냅니다. 무슨 신체에 조금 이상이 있어도 이거 죽을 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 몸에 조금은 이상이 생겨도 이리가 죽는 것 아니냐 하고 걱정해서 전전긍긍 노심초사 불안초조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겁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죽음도 겁나지도 않고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마음이 허하게 되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게 되면 아무도 아는 것에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있죠. 이들은 영적으로 배터리가 다 닳았다거나, 그래서 배터리가 다 떨린 핸드폰처럼 전화도 할 수 없고 문자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동영상도 볼 수 없고, 요새 특별히 60대 여인들이 동영상을 열심히 본다 그래요. 그 무슨 동영상 본지 아세요? 극우파 동영상을 본다 그래요. 정치 동영상. 정치 동영상 가능한 보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영상은 항상 아주 편향돼서 동영상에 나오거든요. 객관적인 자료는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걸 보고서 그냥 사실이냐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극자도 위험하고 극우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중간에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살아요. 어쨌든 이렇게 핸드폰이 방전이 되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때는 충전해야 되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방전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하는 말 중에 제일 황당한 것이 교회 안 나가니까 더 편하다 그래. 교회 안 나가니까 더 편하다.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이거는 뭐 하나님도 모르는 거고 믿음도 저 사람이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 싶을 정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영적으로 충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그 강사들은 영적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예비용 배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저런 거구나 깨닫게 되고, 나도 또 도전을 받고 용기를 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요, 좀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되어서 기쁠 때 기뻐하고 웃을 때 웃고 그러는 것이죠. 아무리 웃긴 이야기해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감정이 정상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웃기는 이야기를 한 개 할 건데요. 딱 한번 볼 거예요. 시장에서요. 콩나물을 사는데 집사님 콩나물을 생각보다 많이 사더라고. 한 개, 두 개, 세 개 뭉치, 여러 뭉치를 사는 거예요. 콩나물 파는 아줌마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사람 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쁘요?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이쁘다고 집사람 보고 그래요. 그럼 나를 실컷 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이쁜 사람하고 살아요?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아까부터 듣고 있잖아요. 속으로는 뭐 나는 딴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요 복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안 웃기죠? 그 아줌마는 빵 터졌습니다.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깔깔 웃고 큰 소리 웃는데요.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니까 그 아줌마 생각에는 내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은 너무 감동적이라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내가 내 그 말을 하고 나서도 내가 진짜로 이야기했는지 거짓말로 얘기는 잘 모르겠어. 내가 복이 많았어.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너무 좋아해서 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다 보면요 좀 웃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좀 웃고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래서 그 아줌마도 행복하고 콩나물 많이 파서 행복하고 또 내가 그냥 웃기는 말 해서 행복하고 어쨌든 그렇게 재미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복이 많은 남자들이 꽤 계세요. 자, 복이 많은 남자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나는 복이 많은 남자다. 나처럼 복이 많은 남자다 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나는 복이 많은 남자다. 생각해보면은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 엘리야는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복이 많아서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복 많은 엘리야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그랬다면 감정이 다운돼 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다운된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때로는 우리가 다운될 때가 있죠. 정신적으로는 업돼 있는데 영적으로 다운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영적인 재충전을 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돼서 나 살기 싫어요 그냥 데려가 주세요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첫째로 그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어. 천사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말해요. 천사는 여러분들이 꼭 영적인 존재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부름꾼이니까. 어떤 사람이 아마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일어나 지금 잠잘 때냐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빨리 호렙산을 달려가라.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기다리신다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졸려서 또 한 번 잠을 잤더니 또 천사가 또 일어나라.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 너 그 기다리는 호렙산을 가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엘리야가 드디어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 산 호렙산으로 부지런히 호렙산 도착했더니 거기에 동굴이 하나 있었죠. 그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10절에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거기에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뭘 했냐면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께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흘렸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노리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한 일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동굴에서 뭘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 섬긴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합은 내 머리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나는 현상금 걸린 사나이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 심정을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 내 자신의 생각들을 다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내 생각이 좋은 생각, 잘된 생각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엘리야는 우울증에 빠지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동굴에다가 엘리야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기도에 열심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 식사를 했는데요, 거기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감리교인이고 고위공직자인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남자들 이야기 비슷한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긴 하지만 새벽 기도는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간다고. 새벽에 그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면서 자기를 깨울까봐 항상 그냥 불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깊은 잠을 자는 척하고 피곤한 척하고, 그래서 마누라 깨워도 안 일하려고 그렇게 항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부인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불가능한 성질을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보직을 받았는데, 세상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성질을 한 거거든요. 정기 인사에서 성질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인데 그 성질을 하고 보직을 받은 것은 그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내가 하나님과 통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분이 하나님 좀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준 것이 아닐까.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불가능한 일들이 내 인생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질병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내 자녀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에 도전에 성공하게 돼요. 기도라는 정말 우리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쉬고 그러는데, 기도를 쉬지 마시고 열심히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동굴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굴에 나오라고. 하나님은 동굴에서 기도한 엘리야에게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더니 이제는 동굴에서 나와서 동굴 앞에서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굴에 나와서 내 앞에 서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거기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위를 쪼개고 산천초목을 울리는 그런 엄청난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엄청난 지진이 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온 산이 불바다가 되는 그런 엄청난 광경을 보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동굴에서 나오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내 자신만의 세계에서 나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자신의 주관적인 착각 속에 있는 내 자신이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부를 대학원까지 했잖아요. 공부해보니까요, 내가 무식하다는 것만 털러나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면요, 그냥 나서면 안 돼요. 그냥. 왜?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아는 척 나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주관적인 생각, 모든 사람 다 죽고 나만 살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 동굴에서 나와야 되는데, 영국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에 가보니 그 사람이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 사람이 네 가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철학자인데 네 가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이고 동굴의 우상,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이 네 가지를 언급해요. 모두가 다 주관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 네 가지 우상 속에 있어요. 진보적인 사람이나 또 보수적인 사람이나 이 네 가지 우상 속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굴에서 나오라는 이 말은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너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굴 우상이라는 것은 평생 동굴에 사는 사람이요. 동굴에 살았던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될 때 동굴에서 알고 있던 그 지식이 전부 다 그냥 알아요. 근데 세상은 넓고 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한없이 많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음물한 깨구리 같은 그것을 최선이 그냥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굴에 나오라는 것이 이렇게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착각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라.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집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라.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생각의 동굴에서 빠져나오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동굴에서 빠져나온다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내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만인가,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 또 내가 하는 어떤 일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너와 똑같은 사람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자기 아니면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웃길 사지 마. 너 내 일을 가지고 내 일을 한다 너무 설치되는데 그러지 마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면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도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 없어도 다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는 그 생각은 착각인 것입니다. 아니요. 7,000명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엘리야가 하는 일은 엘리야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일.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일을 자기 일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게. 예? 신앙생활은 착각이 쉬운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학교가 안 돼서 걱정이라고. 걱정이 걱정되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학교가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모이던 아이들이 전부 다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 이게 네 일이냐고. 목사님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일인데 왜 하나님 일을 가지고 네가 걱정하냐고. 예? 이 모양이 흐트러지면 또 다른 형태로 새로운 모양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교회학교란 것이 이 사회에 나타나면서 150년 됐어요. 어린이 교회학교가 150년밖에 안 됐다고. 150년 됐는데 이제는 교회학교 수명이 다 했어요. 앞으로는 그 새로운 모습 변신해야 돼요. 이게. 지금 교회학교 형태로는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아이들 안 모인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뭘 걱정을 너무 세게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큰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일 한다고 그냥 뭐 너무 힘든다고 엘리야 그렇게 말하니까 너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 나는 너무 힘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제가 자세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할 테니까 좀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사는 게 너무 힘든다고, 나 스트레스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든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원래 정원을 손질하고 있다가 그 목사님 나하고 비슷한 사람 같아요. 정원을 콧바닥을 손질하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보더니 뭐 가방 하나 저 가방 이거 좀 잠깐만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저 일을 마치고 올 테니까 들고 있으라고. 그래서 정원에 나가더니 꽃을 만지고 계속 있는데 맨 처음에 그 가방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들고 있으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고 한 30분 들고 있으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아직까지도 뭐 태평스럽게 화단만 만지고 있는 거거든요. 40분 50분 이상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창문을 열고 목사님 그랬더니 왜 그래요? 이 가방 아직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요 그랬더니 아니 그걸 아직까지 들고 있어? 그러더래요. 아니 그 무거운 것을 아직까지 들고 있어? 무거우면 내일 놓지 그래. 무거우면 내일 놓지. 왜 그 무거움을 들고 있냐고.
우리 인생에도요, 내가 무겁게 생각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자식이 무겁죠? 자식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누구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 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 관리하게 한 건데 내가 너무 책임을 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은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게 내버려둬야 돼요. 원래는 결혼함과 동시에 딱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건데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듯이 내 아들이나 딸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도대체 어디 쓰려고 그래요? 쓸 데도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라. 돈 쓸 데가 어디 있는지. 이번에 또 목사님 한 만났더니 뭐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것 같더라고. 재산이 많으면 좋긴 좋지. 예.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그 차를 못 타고 그러더라고. 어디 뭐 차를 타고 어디 가면 멀미 가서 못 간대요. 비행기도 못 탄대. 그래? 그 아주 그냥 그러면 여행도 못 다니시겠다 그래. 여행도 못 다닌대. 돈은 수십억이 있는데요. 쓸 데가 없어 이 사람은.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내가 써야 내 돈이지. 돈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해져요. 편안해져. 돈 문제 내려놓으시고 자녀 문제 내려놓으시고 직장 사업 문제 내려놓으시고 건강 문제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성도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살면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이 좋고 죽으면 천국가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편안한데 그저 하루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내려놓으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짐들을 그 지고서 끙끙거리는 하나님께서는 무거우면 내려놓지 그래. 왜 네가 혼자 다 애쓰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다. 그것을 하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세 가지를 하라 그랬죠. 예후를 이스라엘 왕을 삼고 하사엘을 아람 왕을 삼고 그리고 엘리사를 너희 후계자로 삼으라 하는 그 세 가지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을 버킷리스트라 그럽니다. 버킷리스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을 10가지를 정하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것이 히말라야 등반하기 같은 게 나와. 그리고 다음에 저 비행기에서 점프하는 거, 고공 낙하하는 거, 그거. 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이제 F1 카레이서 하는 그거 뭐 그런 것들이 적어놓고 제가 눈에 띄는 거 보니까 루아 커피 마시기 있더라고. 커피 루아기라고 비싼 커피가 있습니다. 한 잔에 신라 호텔에서 11만 한다 그래 요새. 11만 한 커피, 루아 커피 맛이 그게 있더라고. 저는 우리 집에 루아 커피가 있어서 여러 번 마셔봤습니다. 네, 아주 비싼 루아 커피는 150g짜리가 한 40만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는 어렵고 누가 보내주니까 먹기는 먹는데 어쨌든 이런 버킷리스트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 재미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말라야 등반하기 가능합니다. 왜냐고요? 히말라야가 엄청나게 산이 많잖아요. 히말라야 등반하기는요, 히말라야 등반하는데 차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100m쯤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히말라야 등반이 가능하고, 낙하산 점프하는 거 있죠. 비행기 점프하는 거. 다른 사람 붙들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돈 많이 안 들어요, 그것도. 하고 싶으면 한 데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칼에 있어. 어이구, 칼을 시속 한 300km, 400km 달려보면 재밌을 것 같아. 예. 그것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 인제 칼에서 그 경기장이 있더라. 거기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관심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람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버킷리스트. 너 죽기 전에 꼭 이것 하고 가라 하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자,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버킷리스트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죽기 전에 뭘 하고 하나님께로 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머리가 그냥 막 하얗고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광고 시간에 일정 소외배실은 뭘 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주 좋은, 왜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싸해? 그거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몇 푼 안 들어가. 한 200만 들고 100몇십만 들면 되는 건데 그거라도 해보시고 하나님께 가서 너 뭐 하고 왔냐 그러면 소외배실은 뭐 하고 왔다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면 기특하다 이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평생 돈 벌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헌신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너 뭐 하고 왔냐 그러면 한 대답할 말도 없어. 그걸 하지 마시고 뭔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이것을 버킷리스트다 그러는데 엘리야에게는 너 세 가지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주님께 주신 사명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깨달을 때 더 이상 낙담하거나 우울하거나 뒤로 처지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다시 용기가 솟아나고 영적인 재충전돼서 활기차게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다시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살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서 자기 후계자로 삼고 그리고 불병거 불말 타고 하늘로 승천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다 주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할 때는 걱정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그냥 사고 났다니까 천국 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